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우리는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는 서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모습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그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입니다. 그런데 이 엔도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적 호르몬인 도파민도 함께 분비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고요. 모르핀보다도 2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이돌핀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그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될까라고 하는 묵상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지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것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10번 정도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의 모습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게 되면 comfor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come과 fort가 합성어되어 있는 겁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fort라고 하는 것은 힘. 그런 거로 이 옆에서 함께 있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말했을 때의 이 원형인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여기서 위로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위로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위로가 전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난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 모습이 이 고린도후서 1장 속에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환난당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위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위로받고 위로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또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연의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산에 올라가서 푸르름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푸르름이 자연의 그 생동력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이 그야말로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파도 소리가 지금 나를 응원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돌아오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 학위적인 디그리가 있으면 그야말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도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으로 위로함 받지를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배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도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56년 초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 편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AD 55년경입니다. 그때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긴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픈 가슴을 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질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 서신에 대해서 해답을 써서 다시금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고린도 지역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때 신전이 있었지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거기 있는 남자들이 그야말로 이 제기가 다 끝나고 나면 혼잡한 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지역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지역 가게 되면 철학의 도시지요,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단단히 세워받기를 원해서 은사까지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웬걸 교인들이 이것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의 분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다시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 모든 환난당하는 모습 가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서 기록했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의 직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권위를 변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삼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고난을 이긴 자가 고난 겪는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고난 겪는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것의 극복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당한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모집내를 맞았지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지요. 지진이 났습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간수는 그 순간에 제술이 도망갔구나 해서 자결하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결을 막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순간 간수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아마도 아픈 부분을 다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했기에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몸이 아파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플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겁니다. 다리를 아파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아파할 때에 그때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고난을 이긴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또 이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넘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의 그 아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그 주님의 음성,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받는 위로는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게 되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환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야말로 너희들에게 그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아픔이요 쓰라미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 마귀 사탄이 끄집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네게도 당하는 환난이나 아픔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고난 중에 위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고난을 이긴 자가 고난 겪는 자를 또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신 여러분, 내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문제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친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러다가 체포를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2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죄도 없이 부류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3일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집요한 고소와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풀려나야 되는데 도저히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이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시면서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고 환상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로 항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지요. 태풍을 만나서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지만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당신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겠고 오직 200분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지지 말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견고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받은 소망의 견고함을 너희들에도 있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의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딱 임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소망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수리아를 등에 업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함께 또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가깝게 보게 되면 남유다는 속 시원할는지 모릅니다만은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 시원한 이후에 그리고 남유다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 절망적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받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바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걸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서 내 뒤에 오시느니 광야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성경 속의 구약성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소망의 견감 갖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아파하는 자를 위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난당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장을 잡는 그 순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찬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에다 들켰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돌로 내려쳐라 하게 되면 율법에는 돌로 내려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이 모습을 강조했던 예수님 그야말로 틀린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그런 모습이고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어라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됨으로 인해 일에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글을 쓴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돌멩이를 놓고 그리고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음부터는 이런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신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다시금 힘있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위로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위로를 받을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많은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을 하셨고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때 시몬이 그 어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시몬은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가 나고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 모습은 목회자 가서 예배를 드려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사람의 위로는요 어느 정도 이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가장 큰 위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슬픔보다도 하나님 위로가 크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의 원정탄 이 손양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이 그야말로 죽인 자를 이 양자로 드린 겁니다. 이 그야말로 두 아들 23살과 18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사참배와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원에 가가지고 한센스병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고름을 빠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 손 목사님이 당한 환난과 아픔과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컸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혹시 당하는 아픔과 고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을 알았으면 내가 나 자신도 위로받은 자로서의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이 위로가 임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견고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세움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위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끔히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해서도 그것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무데나 내놓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도 있고 마귀 사탄이 틈타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든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지 이것이 여러 마음으로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방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것을 안다면 먼저 나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했으면 자기를 위로해 주십시오. 참 잘했다. 너 참 잘했어.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둘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며 집에 오자마자 엄마 무릎에 누워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한참을 달래주며 위로해 주다가 엄마가 말합니다. 떡볶이 해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딸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럼 좋지 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일어나서 떡볶이를 급히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운지 호호거리며 잘도 먹습니다. 그때 엄마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떡볶이로 가려지는 슬픔이라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엄마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밀어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아파서 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아내가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잘 극복하시고 극복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위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